목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5장인데 가사를 개사했는지 좀 새롭습니다. 그 내용처럼 주님의 나라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여주에서 권사 기도회를 오늘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시원 성전에서 많은 분들이 가득 찬 가운데 참 은혜롭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10일 날 교회가 그 대립하면서 혼란할 때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주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또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권사 기도회가 또 새로운 그 길을 열고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러나 누군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권사님들이 좀 앞장서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두 기둥,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두 기둥,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보좌를 받드는 기초가 나오는데 의와 공의 혹은 의와 공도죠. 근데 보좌를 받든다는 면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가 또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두 가지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그 기관, 단체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가정은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세우신 기초기관이다. 가정은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세우신 기초기관이다. 가정이라는 것이 우연한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결혼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이 오늘날의 결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것은 오래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 첫 단계로서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고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결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 중심의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더 이상 부모의 의존적인 입장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또 이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인 거지. 그러므로 결혼함으로 한 가정의 가정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자가 되어서 그 가정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돕는 존재인가? 그 역할을 할 때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도 부부가 있는데 그러면 아내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돕는 배필이 될 때 무엇을 돕는 것인가?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네게드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도움, 네게드는 눈앞에 있는 것. 결국 우리말은 돕는 배필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눈앞에서 도와주는 존재.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까워서 늘 도와주는, 구석구석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모두가 경외하기를 원하셨는데 먼저 남자가 서고 또 여자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자를 돕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신 근본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과연 우리 가정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적어도 이 가정의 달에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가정을 세워주신 뜻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구속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6천년 지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때때로는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신앙 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또는 소원이 아니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고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데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냐?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어요. 뭐 하려고 하게 되면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눕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고 때때로 자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면 깨워갖고. 제가 이제 우리 평강길교회 왔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근데 그때는 그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일찍 와서 자는 척 하면은 또 깨우셔갖고
말씀을. 근데 말씀을 귀에 이렇게 딱 들어놓으니까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 많이 제가 깨달음이 빨랐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다. 구속사를 이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이 신앙 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그 구약 또는 신약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곳곳에 나타나 있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구약 역사가 진행되고 구속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신앙 전수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신앙 전수라는 것을 신명기 1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손자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와 그 자녀들까지도 지키게끔. 내 목적,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부모들은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시켜라. 부모들은 부지런히. 오늘날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몰라요. 다윗은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 전수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유언의 말씀이죠. 솔로몬에 대한 유언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전수. 요엘 선지자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신앙 전수의 원리를 밝히셨는데, 요엘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참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딘 것 같지만 이 원칙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또 그 자녀들은 후세대에게 고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바로 그 기관이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그 명령을 실천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0만 명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대 유대인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세금을 깎아먹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적은 인원이 미국 강대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성취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은 노벨상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 물론 김대중 대통령 받았지만 그건 평화상이죠.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 분도 못 받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앙 전수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크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뛰어나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그런 약속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기둥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야 된다. 원리를 알았으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신명기 6장 7절 아주 부지런히 오늘 3번 나오는데 얼마나 신앙 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부모가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는 진짜 훌륭한 자녀가 돼요. 할머니 손에 이렇게 교회 오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라. 요새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 하자고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의 그러한 전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만 돼도 그건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전수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느끼면서 말씀할 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 사랑은 뭐냐? 맛있는 거, 좋은 거, 용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찬송 부르는 것,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이 신앙전수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다윗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까? 야곱에게 전했어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세겜을 찾았고 세겜의 땅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이 머물러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을 그 임종 직전까지,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순종할 정도로 강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곱이 괜히 야곱이 된 게 아닙니다. 배경에 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그의 신앙의 그 교육.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때때로 좀 부담이 필요해요. 모든 게 편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이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될 때 바로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둥이 될 때 그 기둥을 통해서 뭐가 흘러내려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내린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많은 복이 있지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굳이 눈 붉히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에요. 2024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있는가, 노후가 편안한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가정인가, 시행이 되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또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뭔가 그 실천이 되는 가정인가, 그것을 2024년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가정을 이루기 나가게 출발하시는 그러한 모든 그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교회는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세우신 선교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세우신 선교적 기관이다. 작은 첫 번째 볼 때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는 정말 끈질기게 시간 걸리면서,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그렇지만 또 넓게 가야 되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라는 수제자. 이 수제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완전하지 않죠. 그 잘못된 이론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마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갑자기 교회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관이에요. 신령한 기관. 구약시대부터 시대별로 형태를 달리하면서 결국 신약시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날의 그러한 모체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구속사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였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는 교회 운동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로 모양을 달래게 하면서 족장 시대에는 경건한 가정이 교회였고, 모세 시대에는 민족적 집합체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왕국 시대에는 성전 형태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회당으로 나타났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하는 계획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 클레시아 불러들이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명사인데, 바깥에 있는 자들을 안쪽으로 불러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예수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러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으며 저절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청함받은 불러주신 그 목적에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이 교회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남용하거나 방치하거나 사유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왜 불러주셨을까요? 공동적으로 가정을 통해서는 신앙 전수지만은 이제 이것이 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해라. 사명,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자 또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첫째는 말씀 선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선포는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고, 캐리그마,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단상이 그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천사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먼저, 교회 우선. 이 말씀 선포는 예배를 통한 설교지만 또 전도와 선교도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평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평강제일교회 지교회이자 형제교회로서 국내의 말씀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도록 본부, 신령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몰랐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재미있고 깨달아지고 인생관이 정립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가르침을 게을리하면요, 성도로서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것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캐리그마가 예배 때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다면 디다케, 가르침은 성경 공부 방식으로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디다케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디다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동일한 진리, 말씀에 따른 그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동일한 생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가르침, 이 디다케의 그 소리에 하면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소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원칙과 약속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개인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지는 것이요.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영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혼자만 올바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올바르지도 않아요. 세 번째 사명은 교제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거룩한 모임인데 영적이고 육적인 영육 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교제입니다. 피차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알아갖고 남들에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제의 의미는 알아서 도고의 제사, 기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의 진정한 의미예요. 남의 문제를 듣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교제.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 듣고 기도하기보다는 남한테 전달하기에 더 우리는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방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하여튼 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가려서 말씀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고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기도 부탁 겸 말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봉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하나님과 교회 및 이웃에 대한 주 안에서의 섬김의 행위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랬으니 우리 주님의 그러한 제자이자 다른 자들은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우리가 그 봉사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기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직접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교제하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 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큰 기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두 기둥, 교회, 가정과 교회가 본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앞당겨진다. 첫째로 가정의 사명은 신앙 전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서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일지언정 어쨌든 자녀들에게 뭔가 영적인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또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 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한 복음 전파. 여기에는 몇 가지 그 규칙이 있죠.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방. 세 번째는 열방이 춤추며 달려야 된다.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받고서 달려올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내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환상으로 보신 게 바로 이 장면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구속사 말씀이 왕관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그래서 열방이 이렇게 춤추며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우리 평강교회 사명이 그것이라고 할 때 오늘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5월달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 교회와 가정에 합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활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2024년도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받드는 두 기둥 그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뜻 말씀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시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2024년도 5월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구속사 말씀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에 그래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올 때까지 온 성도가 또한 힘을 다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